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성경 인물들이 많죠.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무려 1000번 정도 이상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다윗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제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그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올 것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했고 가장 넓은 땅을 가졌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가장 힘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뜻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칭찬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공한 인물 우리 꼽으라고 하면 이런 다윗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고 싶으시세요? 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지만 아마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럼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성공했던 날이 많았을까요? 실패했던 날이 많았을까요? 그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취를 경험했던 시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좌절의 시간들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공했던 시간보다는 실패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성취를 이뤘던 그런 시간보다는 좌절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새 아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말씀을 통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첫째부터 쭉 차례로 이렇게 한 명씩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새가 여러분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위에 9명의 아들까지는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내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다윗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그 형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나라의 그런 기강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군인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전시가 되면 이제 군인으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역 군인들이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예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현역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군이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군인들로서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아들이었던 첫째, 둘째, 셋째가 그 군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국가의 어떤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군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식량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 나갔는데 무슨 식량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새가 여러분 그 형들에게 이제 식량을 보내줘야 되는데 누구를 시켰죠? 다윗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나간 사람이 지금 몇째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셋째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 계산이 안 되세요? 10명 중에 3명 빼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7명의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세였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넷째를 보내는 게 맞죠. 그쵸? 넷째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근데 이사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막내 다윗을 보냈습니다. 좀 여기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위에 있는 형들이 많은데 그 전쟁터에 그 막내인 지금 다윗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형에게 음식을 갖다라고 시키면서 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막내 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서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세에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그 생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식이 10명이나 되니까 뭐 모든 자식이 다 여러분 소중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윗이 그런 자식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블레셋에서는 어떤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렇게 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들먹였던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 하나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뭘 들고 나갔죠? 칼이나 뭐 창이나 활이나 그것을 들고 왔던 것이 아니라 그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치다가 늑대나 그런 것들이 오면 쫓아내기 위해서 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적장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이런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마한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골리앗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던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장군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전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다윗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어떤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한동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자식이 자식을 성폭행하고 또 자식이 자식을 살해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으며 또한 자식이 쿠데타를 당해서 극한의 슬픔과 수치심의 표현으로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을 신지 못하고 피난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윗 친년 말년에는 여러분 그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벌이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전염병이 불무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물론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노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성취를 이루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셨지만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가랴에게 전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갈릴리의 벽촌이었던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도 사가랴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도 마리아는 크게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뼛속까지 깊이 놀란 그런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리아가 뼛속까지 놀랄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도 놀란 그런 일이지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어서 나오고 있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리아 입장에선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뼛속까지 놀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크게 놀랄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놀랍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보다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성취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고 있지 못하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지금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175년을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던 그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흉년이 들었고 175세에 또 흉년이 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막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은 할아버지에게도 주셨고 또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인데,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과정이었고 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마리아는 뼛속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그 당시 목수와 정원한 여인에 불과했기에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난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높아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와도 함께 하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놀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은 천천병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 가정의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 가정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소식을 지금 마리아에게 증거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마리아가 낳은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자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다윗과 같이 성공한 시간보다는 실패한 시간이 많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역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드러냈던 그런 사역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증거하고 또 많은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도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주님은 그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도 주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중간도 주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도 바로 주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와 정혼했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버적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보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이뤄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통로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찾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